어저께 새소식반을 잘 마쳤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소식반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 김지현 사모, 우리 곽오현 전도사님이 어제 피치 못할 일로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고 저 화곡동 교회 김윤선 집사님, 그리고 강선하는 교회 한정환 사모님을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김윤선 집사님께서도 오실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그 남편이신 그 조이도현 목사님 함께 오셨고, 그리고 한정환 사모님도 그냥 오지 않고 저 의정부의 교회에 다니시는 유유경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저까지 5명 새소식반을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너무 감사했고, 어떤 7살짜리 아이는 이 새소식반에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아빠가 이제 그만 가자, 채연아 이제 그만 가자 하는데, 싫어, 나 이거 들을 거야, 나 이거 들을 거야. 아빠가 가야 돼, 지금 시간 됐잖아. 그러니까 싫어 싫어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남자아이가 막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그 아이 달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도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와, 재현아,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그 시간이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시간이라면, 저는 어린이 전도 이 새소식반이 바로 단순한 전도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전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새소식반은 예배의 현장이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여기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고 주일 예배의 장소이고 현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바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소식반에서 했던 주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권능, 능력의 역사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을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의 군대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적들은 인간들이 하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물이 공급되는 그 모든 기적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들, 어떤 것 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 삶 속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수요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실제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우리 자신이 아예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그 현장이,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새 소식 받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전도자 두 분이 김지현 사모님과 곽오현 전도사님이 없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부에서 두 분이 온다고 하는데 참 부담도 되고 겁도 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그날 참석했던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시인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이곳, 바로 그 놀이터가 예배당이더라니까요. 그 필마 공원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장소라니까요. 이 예배당만이 예배 현장이 아니라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어디예요? 그리심산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단다고 하는데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리심산이냐 또 예루살렘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 바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에게 그동안 쏟았던 모든 관심과 찬양과 자아 도취를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높이며 그분이 존귀케 되는 그 시간, 그 현장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무엇으로 부르셨다? 보니까 예배자로 부르셨더라고요.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세상의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전체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갈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여기서 그러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 우리가 원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배하고 그것을 찾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성공. 쉽게 말합시다. 돈이에요. 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저께 새 소식반이 예배의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것도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더라니까요. 저는 운전하면서 제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게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가 3, 4, 5, 6 이런 거 아니면 25, 5에 6, 4, 5, 3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글자가 보인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글자가 보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이 제 눈에 보이니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소리 아무나 냅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목소리도 내기 어렵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보이는 건 아직까지 보이잖아요.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아직 보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판 예를 들어서 6097이면 이 6097을 다 더하면 22가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아직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보이니 감사하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극동방송대로 라디오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 제 귀에 라디오 소리가 들리니 감사합니다. 제 찬양 소리가 들리니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레이, 제 차 이름이 까레이거든요. 보통 레이가 아니에요. 저번에 어디 가는데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이 차가 레이네요. 그래서 이거 레이 아닌데요. 까레이인데요. 까레이가 뭐예요? 까치산 레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까레이 안에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간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간판들 하나하나 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살면서 제가 먹은 짜장면이 몇 그릇입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짜장면을 다 먹고 이 그릇을 혀로 다 이렇게 핥아 먹었대요. 짜장면이 그때 40원이었나요? 30. 짜장면집 간판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짜장면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간판을 읽을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시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짜장면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비탕 집을 봤어요. 하나님 갈비탕 감사합니다. 갈비탕 집.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시각으로 인하여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요. 까레이, 자동차 안이 예배의 장소이고 운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거룩한 반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아달랴 이야기 보았잖아요.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3장에 보니까 아달랴가 세상에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운 것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하잖아요. 저 밑에 보면요.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 영적인 반역, 거룩한 혁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거룩한 혁명과 반역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의 혁명,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높이는 그 시간이, 그 현장이 예배의 시간이고 장소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거룩한 혁명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까치산 교회에 주일 예배마다 변함없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오시지 못하거든요.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감사. 우리 초반에 김영수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 얼마나 감사. 우리 권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 한 분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팩트 사실에 대해서 범사에 범포에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는 무언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무언가 예배를 해야 돼요. 무언가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자로, 높이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자 예수께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갈급해하며 구하고 예배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폐송 때 우리가 부를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를 어떤 회사로, 나를 학교로, 어떤 학원으로, 어떤 환경으로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고 범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저는 이 전도서 3장 1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변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영혼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 그 무언가,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조화가 깨진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은 영혼을 사모하는데 이 영혼을 무엇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로, 그리고 나 자신, 내 중심이 되어서 나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이번 한 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자이다. 운전을 하든 새벽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예배자다.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동행을 하든 우리는 예배자다. 그래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예배해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는 목사도 그걸 예배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죠. 우리 인생들은 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육신의 정욕을 높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높이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어집니까? 비결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능력이 있는, 더 강렬하고 힘이 세고 효과가 큰 그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저는 결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끊을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쾌락하게 하는데요. 끊을 수가 없어요. 결심하고 결심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결은 하나. 그것들보다 더 강렬한, 더 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더 강렬하고도 더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 충만한 기쁨이 누구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 때에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내 손에 포갤 때에 내가 붙들 때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죄와 어둠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요.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압충기 하나님. 압충기 하나님.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압충기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오영질 하나님. 오영질 하나님. 그 오른손에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압충기 하나님, 오영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놀라운 즐거움이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또는 사람 또는 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오른손을 붙들므로 압충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오영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까치산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신불신간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일진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별히 돈, 그 돈을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섬겨야 할지요?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주여 이 기쁨이, 이 영원한 즐거움이 세상에 육신의 쾌락이 주는 그 강렬하고도 그 큰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범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여 주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